에스겔 3장 17절 한 절만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저들을 깨우치라. 내가 지금 한국 교회 수많은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에게, 그리고 목사님, 성도님,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대답하는 것이 다 틀리겠지요. 영적으로 살아있어서 영적인 문제를 보는 목사님들, 성도님들의 대답과 육적인 눈으로 이 한국교회를 보는 목사와 성도들의 답은 하늘과 땅 차이가 갈 겁니다. 또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본 한국교회,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 본 한국교회를 봤을 때 그들의 대답은 아마 다양할 것이고 하늘과 땅 차이만큼 차이가 날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크게는 우리 한국교회에 절대적으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세 번째는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걸 꼭 우리는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한국 교회가 가면 갈수록 자꾸 이렇게 망가져 가고 있느냐?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있어야 할 것이 지금 없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꼭 있어야 될 것이 없어져 가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다. 눈을 뜨십시오. 여러분들의 눈에서 육적인 비늘이 벗겨지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것처럼 우리 모두 다 우리의 눈에서 육적인 비늘이 벗겨져야 한국 교회를 정확하게, 한국 교회의 영적으로 잘못된 점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죠. 저 성도들 보십시오. 얼마나 불쌍한가. 비틀거리며 영혼의 양식,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찾아 헤매이며 발버둥치며 몸부림치며 울며 헤매이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양떼들의 모습을 보지 못한답니까? 눈을 뜨십시오. 육적인 눈으로 보지 말고 영적인 눈으로 한국교회를 냉정하게 판단하십시오. 한국교회에 절대적으로 제일 첫째 필요한 종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종이랍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얼마나 영적으로 잠이 들어 있어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육적인 눈으로 한국교회를 봤기 때문에 어그러진 모습을 보질 못하고, 영적으로 망가지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마태복음 24장에 회칠하는 무덤이 되어가는 이 한국교회에 수많은 교회가 지금 영적으로 잠들어 있어. 수많은 주의 종들이 지금 잠들어 있어. 주의 종들이 잠들었으니 성도들이 잠들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잠든 교회를 깨우고, 잠든 주의 종을 깨우고, 잠든 주의 성도들 깨우기 위해서는 인류 부흥 강사가 아니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목사라만이 깨어있는 교회를 잠든 교회를 깨울 수 있고 잠든 성도들을 깨울 수가 있죠. 잠든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너무 많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한국교회 제일 첫째 필요한 것이 교회도 아니에요.
유명한 부흥 강사도 아니요. 엘리야처럼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그 시대에 깨어있는 목사, 주의 종 나와야 삽니다. 엘리야 시대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리를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생명의 말씀을 떠났어요. 생명 되신 여호와를 떠났어요. 바알에게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돼 있지 않을까요? 말씀을 떠나고 진리를 떠나고 오직 유일신 되신 여호와를 떠난 백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당시에 어느 누구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쳐주는 자가 없었어요. 그것은 잘못된 길이라고, 바알은 참신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단을 더럽히지 말라고. 엘리야는 이렇게 목매어 울부짖었지요. 지금 하나님의 단이 무너져가고 있다. 지금 한국교회 하나님의 단이 무너져가고 있는데도 어느 한 사람 쓴소리 없는 사람이 없어. 한국교회가 바로 되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회칠한 무덤에서 나오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신학적인 거 가지고 안 됩니다. 세상의 설교 가지고 안 됩니다. 철학적인 설교 가지고 안 됩니다. 끝도 안 됩니다.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목사라야만이 한국교회를 깨울 수 있고 한국교회 성도들을 깨울 수가 있다는 사실. 어느 한 사람도 외치지 못하는 시대에 엘리야는 외쳤지요. 여호와의 단이 무너져간다. 모든 성도들이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을 때 엘리야 깨어있는 살아있는 선지자 하나로 인해서 그 시대가 변화가 됐고 그 백성들이 잃었던 진리를 다시 찾게 되고 떠났던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됩니다. 그 엘리야 한 사람 때문에 그 시대에 깨어있던 엘리야, 그 시대에 살아있는 엘리야, 그 시대의 영적인 정죄를 지킨 큰 믿음의 사람 엘리야. 아멘. 우리 한국교회도 엘리야와 같이 이러한 영적으로 살아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런 주의 종들이 나와야 성도 삽니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단언합니다. 두 번째, 한국교회에 필요한 주의 종은 어떤 주의 종인가? 바울과 같은 목자. 바울의 제일 첫째 사상은 오직 예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바울 사도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명예도 권세도 물질도 자기에게 유익된 것도 어떠한 것도 다 예수님 밑에 뒀습니다. 오늘날 보십시오. 예수님 위에다가 명예를 두고 예수님 위에다가 부와 영화를 두고 예수님 위에다 행복을 두고 예수님 위에다가 물질을 두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은 이 세상의 어떤 귀한 것도 다 예수님 밑에다 놓았어요.
이러한 주의 종이 나와야 또 한국교회에 필요한 종은 이러한 종입니다. 오직 예수. 로마서 14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님을 위해서 여기고, 바울은 어떻게 목회를 했는가? 나를 중히 여긴다고 했습니다. 나를 중히 여긴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세월을 아꼈다는 겁니다. 시간을 아꼈다는 겁니다. 나는 하루하루를, 한 시간 한 시간을 아주 중요히 여기겠노라. 그 시간에 나는 말씀 볼 것이고, 그 시간에 나는 기도할 것이고, 그 시간에 나는 나가서 전도할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나를 위해서 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멋있는 사람 아니에요?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세월,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 무엇을 하면서 보낼까?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에도 주님 말씀 오셨어요. 너희는 세월을 아끼라고.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하루하루의 시간을 아주 중요히, 아주 멋있게, 아주 보람되게, 바울처럼 한국교회가 바로 되고, 죽어가는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잠들어 있는 한국교회가 다시 깨어나려면 바울과 같이 나를 소중히 여기는, 하루를 소중히 여기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주의 종이 나와야 됩니다. 보세요. 먹는 자도 주님을 위해서 먹는 자. 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했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을 적에는 사업을 하는 것도 나 때문에, 돈을 버는 것도 나 때문에, 장사를 하는 것도 나 때문에, 모든 것이 나 때문이었다. 그러나 주님의 그 큰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내가 깨닫게 보면 생각이 바꿔지더라. 이제 내가 아니고 주님. 내가 사업을 하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해. 내가 돈을 버는 것도 복음을 위해서 벌어. 내가 호흡을 하는 것도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숨을 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호흡을 하고 숨을 쉬고 있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느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느끼지 않으면 이 고백이 못 나옵니다. 수십 년 동안 믿음 생활했으면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면서도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그 뜨거운 은혜를 받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던 무지한 자들, 부모의 참 사랑과 부모의 참 은혜를 깨달으면 부모님한테 효도하려고 애쓰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 우리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내가 알면 바울처럼 우리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도 나를 주님으로 해도 중요 여길 수 있어요. 내가 먹는 것도 주님으로 해서 먹을 수 있어요. 내가 살아있는 이 자체가 나로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해서 사는 것.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바울은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 참 나도 부족하지만 나는 참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가 바울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처럼 살 수는 없어도 바울처럼 살려고 애쓰고 노력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난 이렇게 목사님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바울처럼 살 수 있겠나. 그러나 그래도 바울처럼 살려고 애쓰고 노력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참 목회자인데, 바울의 두 번째 사상은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욕심, 성도 욕심, 돈 욕심, 명예 욕심 전혀 없습니다. 빌립보 3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주님으로 위해서 다 그걸 배설물로 여겼다. 그리고 해로 여겼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주님으로 위해서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왜 이렇게 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이 뜻은 내가 사도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내가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한다. 내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이 뜻입니다. 참 교회 욕심, 돈 욕심, 명예 욕심, 성도 욕심, 목사님들 다 버려야 됩니다. 이거 버려야 성공합니다. 이거 버리지 못하면 절대 목회 성공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목회의 성공을 어디에다 둘 거냐 이겁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목회의 성공을 어디에다 둘 거냐.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사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됩니다. 사람한테 인정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돼요. 세 번째, 바울 사도의 사상은 순수 하나님 말씀만 전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설교는 축복받으라 이 설교는 아니었고, 우리 돈 벌어서 부자 돼서 멋있게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한번 멋있게 살자 이 설교도 아니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설교는 순수 복음입니다. 순수 복음. 순수 복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 말씀만, 세상의 예호, 비유, 예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순수 복음주의예요. 순수 말씀주의예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 나는 복음을 증거할 때에, 설교를 할 때에 말의 지혜로, 우리가 여기서 이 말이 어떤 말이냐,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세상 이야기입니다. 말로 난 세상에 부자 되는 설교, 행복의 설교, 잘 사는 설교, 이 설교를 안 했다. 두 번째, 지혜로도 안 했다. 이 뜻은 뭐냐? 나는 이 세상에서 배운 학문, 이 세상의 사사로운 지혜 가지고 나는 복음을 증거하고 설교하지 않았다. 이 뜻입니다. 말로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함이라. 할렐루야. 잘 들으세요.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는 뜻은 뭐냐 그러면,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설교를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말을 전하면 하나님 말씀이 드러나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1장 22절을 보면 포도주에다 물이 탔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 말씀에다가 세상 걸 탔어요. 하나님 말씀에다가 세상 걸 타니 말씀의 맛이 납니까? 안 나지. 그 뜻이에요 지금. 나는 너희에게 말을 전하고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설교를 할 적에 말로 하지 않았다. 세상 말로 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혜로도 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뭐냐? 내가 세상 말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다 다른 걸 더하면 십자가가 헛되게 되고 하나님 진리의 생명의 말씀에 묻혀버려. 그래서 나는 순수 복음만 증거한다. 세 번째, 우리 한국 교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주회종은 어떤 종이냐? 에레미야 같은 주회종. 한국 교회를 위해서 가슴 아파하는 목사. 이렇게 한국 교회가 망가지고 이렇게 아버지 집이 더러워져 가는 거예요. 여기에 목탁 소리가 들려. 하나님이 그런 자들 만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어. 나도 그들을 싫어한다고 하셔서 그들을 사귀지도 말라고 하셨어.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이렇게 가져도 부탁하셨건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 이런 한국교회를 보고 가슴 아파할 줄 아는, 울 줄 아는, 기도할 줄 아는, 외칠 줄 아는 에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이러한 참 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락에 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외쳐도 깨닫지 못해. 에레미야 또 울어. 그렇게 나가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임한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외쳐도 깨닫지 못해. 들어도 깨닫지 못해. 깨닫지 못하는 그 무딘 그들의 백성들을 보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밤마다 울어요.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찌하겠나이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도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하니 오 나의 하나님, 저 백성들을 어찌하오리까?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 에레미야 4장을 보면 에레미야는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구나. 병들어가는 민족을 향하고 타락돼가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가슴 아파했고 밤마다 울었던 에레미야와 같은 이러한 참목자가 한국에 나와야. 그래서 한국 교회에 필요한 것은 엘리야와 같은 깨어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정결을 지킨 목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예수님 밑에 두고 하나님 영광 위에 주님 위에서 나를 중요시 여겼던 바울. 죽어가고 무너져가는 그 백성들을 너무 가슴 아파서 밤마다 몸부림치며 울었던 에레미야와 같은 목자.
이러한 주의 종들이 한국교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주의 종들이 나와야 한국교회 되고, 이러한 목사님들이 나와야 여러분들 삽니다. 이러한 주의 종이 나오기를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부탁하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애절한 마음으로 한국교회를 향해서 외쳤습니다. 전국에서 CBS, CTS 방송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듣고 계셨던 목사님들, 동역자들,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참 주의 종들이 되게 해 주시고요. 이 설교를 들은 성도들은 나는 지금 어떤 교회를 나가고 어떤 목사를 만나고 어떤 설교를 듣고 있는가를 한 번쯤 분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주 맞을 준비하라.